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주제가 바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어떤 편지처럼 절절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각도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안 보입니다. 문자는 보이겠지만은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어떤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끝나고 하나의 어떤 별 재미없는 그런 어떤 글 문자 내용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없으면은 이게 잘 안 들어오고 안 보이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라고 볼 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등 뒤로 하고 떠나게 되는 인간, 우리의 인류의 대표 아담, 하와. 결국 우리가 바로 당사자거든요. 아담, 하와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했고, 그가 타락하고 그가 잘못된 선택한 것은 모든 인류가 그 길로 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왔고 허무가 왔고 온갖 참 이 땅 가운데 모든 죄가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더 놀랍게 속도로 죄의 죄를 더하며 세상은 망가져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끄는 주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진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토부,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담아주셨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예수, 메시아. 우리는 그때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인지 잘 몰랐죠. 점점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성경을 통해서 쭉 점점 이사야서에서 와서는 이사야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쭉 얘기해 오다가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확실한 그러한 유일한 방법, 자신이 죽고 또 우리를 살리는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 열어 주신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세우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우리는 부르시고 세우시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부르시니까 선택해서 불러주시니 와서 예배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거 배우고 이런 세움 받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갑니다. 근데 보내심에 대한 어떤 그 주님의 비전 속에 그 보내시는 분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보내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어떤 사명의식도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보냄받은 자의 사명, 책임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냥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기 위한 최종 목표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웠다는 것.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사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단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받고 얻고 또 이렇게 가지고
단지 그걸 누리는 그게 결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표도 아니고 존재 이유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이 세 가지 그 어떤 주님이 하셨던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보내심, 우리는 이미 부르셨고 세우셔서 보내시는, 이게 교회가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 본질적인 거죠. 또 교회 얘기할 때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입니다. 구약 때부터 쭉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루어왔죠. 근데 건물은 그냥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고 타락하고 탈선하고, 예배도 타락하고 예배도 소홀히 되고 점점 타락하고, 헛된 것들이, 우상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와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수님 예언대로 성전이 완전히 바닥까지 다 초토화되는, 무너지는 그러한, 이미 그 전에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이 복음서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국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시고 세워서 보내시는데, 이게 주님이 여기에 큰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그 대신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교회,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셔서 세우셨어요.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반석, 그 토대로 해서 그 믿음의 고백 속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성령님의 비전이에요.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내심에 대한 자꾸 다른 이유와 핑계가 많아서 또 주저하고 또 자꾸 이렇게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서 굉장히 이렇게 제약을 받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하시지만은 우리의 자발적 순종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은 훨씬 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고 우리 가정과 온 땅에, 그리고 주님이 온전한 그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준비한 그 나라를, 예비한 나라를.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결국 큰 이유와 책임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만큼 참 주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각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우신다는 것은 훈련입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끊임없이 실물 교육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게 세우시는 과정이죠. 세우시는 과정이죠. 병 고치는 그것도 보여주고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도 가서 보내기 위해서 하나의 충분한 역량들을 키우는 과정, 그게 세우시는 과정이었고, 그런데도 안 가려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지내자 하고 밖으로 나가서 보냄받은 자리로 가서 책임과 사명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잖아요. 흩어서 그냥
가도록 만들어요. 강제로. 예.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하고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벽을 허물어뜨리고 가도록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내신다는 것은 주님의 비전, 주님의 세계 비전, 실현, 주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죠. 그 일은 예수 믿는, 그리고 부름받은 모든 자가,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가, 가정에 가서 교회가 돼야 되고, 직장과 동네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로서 가는 겁니다. 교회. 예배자로서 그곳에 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게 복음적인 삶이고, 이게 보냄받은 자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언어와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뭘 하든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계속 전하면서 가족 전도를, 가족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좀 책임감 가지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게 이제 금년 후반기, 어쩌면 마지막 이제 목표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방향인데, 정말 누가 가서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을 손을 잡고 절실하게 그 예수 얘기하고 또 교회로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절실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당사자 아니겠어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 내 부모인데, 내 형제인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나만큼, 여러분만큼 더 절실하게 한 누가 있다면은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인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가정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부담이겠지만은, 그래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이제 작지만 출발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함께 해야 될 텐데,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고 위험하다고, 그를 결국은 우회해서 유다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녀인 만나는 장면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뜻밖의 주님의 명령을 내리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70명을 주님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오늘 포인트는 보내심이에요. 보냄받은 자의 책임은, 사명은 뭡니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냄받은 자가 꼭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당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일부를 봤지만은, 전도하면 여러분 참 주제 자체가 간단하거나 쉽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는 쉽다 이런 책도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도는 좀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 왜? 10번 얘기해서 20번 얘기해서 그렇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와도 마음 열고 예수 나 믿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참 전도하면은 우리가 참 적지 않게 고민을 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있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정말 복된 자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과학이 현재까지 보면 정말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엄청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하던 일들을 AI가 다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릴 때 상상도 못했죠. 50년 전, 30년 전에도 이런 AI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못했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농사 짓는 그 가정에서 지냈잖아요.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그 처음부터 끝 과정까지 전부 다 서로 품앗이 하면서 직접 하나하나 심고 거둘 때도 낫으로 하나하나 베고 또 이게 이게 다 털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그 추수할 때 이 모든 걸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많은 집이 최고였습니다. 왜 다 그 자기 목 하잖아요. 그래 학교는 형편한데 못 보내기도 하고 안 가도 일 도와주면 그걸 더 효도로 생각하고 더 좋아했던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경쟁력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일일이 다 직접 가서 손으로 몸으로 떼어야 했고 이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시골 풍경 상상해봐도 거의 다 기계화됐습니다. 기계가 다 심고 거두고 탈구까지 탁 나옵니다. 웬만한 건 다 기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촌에 젊은 사람도 없고 70대가 제일 젊다라고요. 70대가 제일 젊은 대부분의 농촌은 80, 90이니까. 그런 지금 상황, 급변하는 세대.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하는 거 의사가 당연히 이게 이렇게 다 집도 다 하잖아요. 다 손수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암이면 어떤 뇌 부분도 그렇고 이 로봇으로 AI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술도 할 정도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담도. 그리고 저는 한두 번을 누가 얘기해서 해봤는데 설교도 명령어를 딱 주제와 몇 분짜리 설교를 좀 부탁해 하면은 설교 모든 정보를 통괄해 가지고 거기서 멋진 설교를 딱 만들어냅니다. 거기다 조금만 조정하면 설교 한 편 쉽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저는 참 좀 아날로그가 좀 편한 그런 좀 상황이라서 그런 거 좀 그렇게 한두 번 해서 해봤는데 잘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설교하는 준비하는 데서 도움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죠? 네. 저는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전도도 좀 AI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그가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두려움도 없고 그 기계가 로봇이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전도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 안 느끼는 AI를 통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정보도 엄청난 세계 모든 정보를 수조에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석하고 딱 무슨 궁금증도 다 얘기해 주면서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 사실은. 감동이 됩니까? 그까지는 영혼 깊은 곳까지는 터치를 못해요 AI가. 결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으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더 발전해도 전도만큼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직접 우리가 입을 열고 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2000년 전 주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파송할 때 하신 동일한 그 패턴
그 방식이 주님 오실 때까지도 막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개벽이 돼도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이 전도, 좀 힘이 들고 더딜지라도 AI가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전도하는, 천국으로 전도하는,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맡겼다는,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 즉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도만큼은 맡겼. 소위 예배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기도 누가 대신, 중보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짧게 해도 기도도 직접 자기가 하고 자기가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뭐 완벽하게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더더욱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전도가. 왜냐하면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는 잘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인지를 안 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족한 줄 아는데도 영혼 구원만큼은, 전도만큼은 네가 해라 부르셔서 세우시고 준비시켜서, 부족하지만 이게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이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만 확실히 알면은 우리도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전하는 교회로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또 가르치고 전할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입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발로, 오늘 본문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갈지어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유리방황하는, 영적으로 너무 굶주린,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너무 초췌한 모습들,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영적 고아, 그런 형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농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추수 일꾼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로 한 가지 새로운 의식이 들어왔는데, 나는 엄청난 빚쟁이다. 부채의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자는 다 내가 빚졌다, 빚진 자다.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빚 갚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그래요. 빚 갚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도 평안하고 빚 갚고, 그래야 주님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다. 그 다음 뭐 상은 뭐 그 다음 문제고, 그런 의식이 강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빚을 갚는 비결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내 가족 중 한 사람을 목표로 해도 좋습니다. 1년에 한 사람씩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10년을 믿어도 한 사람도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금년에 남은 2달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그 한 달 동안 내가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꼭 주님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내가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도의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내 가족 가운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 전도 못해도 내 남편만큼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손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정말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발걸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 자체가 큰 일이죠.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가정에 나를 부르셔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사실 가족 전도가 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전도 보내면서 각처 각 동네로 보내시고 또 우리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를 가정으로 전도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 친구, 이웃 한 사람을 주님 인도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 같은 큰 일인데 그만큼 우리는 무게감을 느끼고 그만큼 간단치 않다는 걸 알지만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니까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참 좋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그 표 진짜 예수 나도 너무 약해서 그렇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최고 행복자가 된다. 나 전에 비해서 나 이만큼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알지 않느냐. 그를 말할 거리가 있으면 좋겠죠. 변화된 모습이 있어가지고 없으면 좀 궁색해질 수 있겠죠. 그래도 부족하지만 천국은 갈 수 있다. 당신도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들아 딸아 꼭 예수 믿고 천국 간 내 소원이야. 엄마 아버지 정말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이에요. 꼭 예수 믿으세요. 이번 초청주일에 꼭 교회 한번 오세요. 이게 쉬운 말인데 너무 어렵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와주심을 믿고 입을 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입 열어주기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돼. 여러분이 손 잡아야 돼. 여러분이 한번 끌어봐야 돼.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은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랬어요.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먹을 것 입을 것도 걱정하지 마. 전대 신발 옷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걱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다 걱정하고 먹을 것 걱정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하나 주님이 단호하게 그런 것은 일하는 너 입에 먹을 거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니카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가 아들이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가서 막 쾌락을 즐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뒤로 하고 방탕한 길로 가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 전도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전도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결국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정말 세게 가야 됩니다. 특히 가족 전도에 있어서는 더 기도를 정말 절실하게 정말 깊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결국 돌아오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영적 거장이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타락해서 그 막 방탕하던 그 아들이 전도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모니카가 전도했습니다. 그런 교회 감독으로 세움을 받고 일하면서 섬기면서 13권의 유명한 참회록을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읽는 사람마다 감동을 주는 영향을 주는 좋은 책 참회록.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머니에게 빚진 자요, 어머니 마음에 가장 괴로움을 드린 불효자였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사람들이 가족 전도, 특별히 남편, 아내들이 남편 전도를 주저하고 입도 안 여냐. 잘 보면은 뭐 처음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몇 번은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아예 입을 처음부터 다들 닫고 말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잘못된 확신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설득당할 사람이 아니고 안 믿을 거라는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보이지 않게 자기, 그래서 아예 알 꺼내지 않고 그냥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살고 같이 잠자도 예수 얘기만큼은 안 해. 교회 가자 소리도 뭐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하라니까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남편 좀 마음에 덜 들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으로 방향 전환에 올 수 있도록 일단 손을 잡자는 거죠. 그리고 뭐 통사정한다고 되겠어요? 마음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모든 걸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 얻기를, 그 절절한 기도가 내게서 나온다면은 구원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다면 자녀가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던 그 아들도 눈물의 기도 속에 전도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냥 오늘날 돌아온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은, 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을 진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를 하면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야.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분명히.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인데 될 거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머뭇거리고 아니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하겠습니까? 내가 질문 잘못했나요? 안 된다, 안 된다. 저 자식은 안 돼, 안 돼. 저 남편,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될 거야.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더 크게 누가? 마귀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될 거야.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세게 기도하고 손 잡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꼭 천국 가라고 하면은 될 거야.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어느 쪽으로 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게 단순해야 돼. 너무 복잡하게 막 뭐 생각 많이 하면은 아예 입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당신 꼭 나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천국에 갇혔으면 좋겠다. 천국 꼭 갔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고 난 후에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돼. 꼭 예수 믿고 천국 준비하고 이 땅 살아야지. 언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 절실하게 기도하고 그 입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나도 교회 가야 될란가 보다. 그런 상황이 그렇게 느끼도록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의 권세는 2000년 전 십자가 밑에 이미 못 박았고 항복받았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놈이 일부러 돌을 던져가지고 턱이 맞아가 피가 철철 납니다. 근데 돌 던진 그 어떤 놈이 바로 이기풍이었습니다. 깡패, 유명한 깡패. 근데 이기풍이가 그런 인간이 예수 믿겠어요? 그 예수 믿는 서양 선교사를 그냥 돌멩이 던져서 못된 짓 하고 아주 깡패 중에 깡패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이 마페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가 절절하네.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이런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시기 위해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그렇게 받아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풍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물꼬를 튼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7인 목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나는 가장 전도하기 힘든 지역으로 전도하러 간다 하고는 제주도로 가서 거기서
정말 그 전도 사역을 잘 하다가 거기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선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꼭 한번 꼭 들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참 좋은 여행지이면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전도했더니 그가 예수 믿고 영향력 있는 또 전도자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아까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 얘기도 마찬가지, 그런 예화는 너무 사실 많고 또 가까이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귀가 주는 마음을 물리치고 주님이 보내시고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영생 얻고 구원받고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손을 내미시고 믿음의 입을 열어서 거듭 기도하고 초청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이번 초청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다 믿으면, 가족이 다 믿으면 바로 이웃을 보세요. 바로 친구를 보세요. 늘 만나고 보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내가 가서 전할 테니, 하나님 초청할 테니 꼭 그들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만 같이 한번 한 2, 3분 동안 간절히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이제는 세우신 이후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보냄받은 자리에 가서 교회에 나와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그들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의 도움을 품고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아버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많은 위험이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생각을 물리치고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도와주시니 주님이 보내셨으니 책임지시고 들 걸 믿고 월등하게 하옵소서, 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형제와 가족의 부모님이 돌아와 온 가족 1박 2일은 부모의 역사 보게 하시고 이번 11월 19일 초청주일은 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건 양보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전도는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을 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가서 손을 내밀고 이끌고 죽게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말에 타협하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고 확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한 놀라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의심 없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가정으로 가서 직장과 동네로 가서 참으로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유일한 생명의 복음 예수 이름으로 손잡고 축복하고 전하고 초청해서 하나님 금년에 꼭 인가기도 온 가족 구원 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확장해서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써 절실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화창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때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막힌 것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